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그 의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게 됩니다. 둘 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태어났겠죠.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태어난 다음에도 쌍둥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쌍둥이들 보면은 안 싸우는 쌍둥이가 거의 없습니다. 야, 네가 무슨 형이냐? 야, 동생이면 동생답게 해라. 그러면은 야, 네가 뭐 2분 먼저 태어난 게 어떻게 형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냐? 같은 해에 태어났네. 뭐 이러면서 엄청 서로 다투게 되죠. 이 에서와 야곱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두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에서는 거칠고 사냥을 좋아했다. 누가 좋아했냐면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순했다. 그래서 누가 좋아했냐면 어머니가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두기를 원하는 아들은 야곱이었고 거칠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해서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그것을 굉장히 즐겨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서는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야곱이 팥죽을 붉은 것을 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냄새를 살살살살 이렇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 그것 좀 하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면 뭐 그냥 줄만도 한데 뭐라 그럽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죽 줄 테니까 팥죽 대신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겠다고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냥 팔게 이러고서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번부터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가 다 물려받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에서가 다 남겨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유산, 물질적인 유산의 권한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맏아들한테 다 주는 것이죠. 가업을 있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분명히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이 야곱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형한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바뀐 것은 없지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물질의 기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에 관한, 믿음의 상속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축복권이었습니다. 축복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권을 말하자면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말씀부터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상속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장자의 축복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내가 이왕 축복해 줄 때 마음이 흡족한 상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평소에 네가 나를 즐겁게 해준 것처럼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아주 즐겁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딱 들은 거죠. 그리고서는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네가 형을 대신해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우셔도 그 나를 구별하실 텐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 잘 분간 못 하시니까 오히려 형의 그 털처럼 이 가죽을 대서 만졌을 때에 형하고 너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들어갔더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평소에 야곱이 꾀가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오라 그럽니다. 내가 좀 만져봐야겠다. 근데 만져봤더니 이 가죽을 덧입혀놨더니 털이 북실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고 물어보니까 또 말은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야, 이 진짜 축복받을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마음껏 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데, 이 야곱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순종의 축복, 믿음의 축복이 이 야곱에게 상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남겨진 것이 없어서 에서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계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짜고선 속이는 겁니까? 엄마랑 같이 짜고서는 속이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큰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보통은 큰아들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맏아들이라서 아는데 어머니가 저밖에 모르시던데, 근데 하여튼 원래는 맏아들만 그렇게 아는데 참 희한해요. 그렇죠?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야곱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가죽을 붙이는 것까지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고 어머니랑 합세해가지고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가? 내일부터 나가서 나도 좀 거짓말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까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삭에게 받는 그 장자의 축복의 원래 주인이 누구입니까? 원래 주인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것 같지만 야곱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형 에서가 이미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놓고서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 입 딱 닫고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해주길 원하노라.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제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팥죽 한 그릇에 제가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에게 주실 게 아니라 야곱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야곱이 알까봐 빨리 나가서 이 사냥을 해서 가져다 드려야지. 그러고서는 듣자마자 바로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장자의 고난, 믿음의 상속자의 고난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믿음의 상속자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큰 축복을 받았으면 장자의 축복,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다음 장면에 무엇이 됩니까?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재산도 다 에서가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집안의 모든 종들도 다 에서가 다스렸습니다. 겉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거는 에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야곱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에서가 그 모든 것을 탈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야곱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받고도 도망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상속자의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의 상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믿음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도망갑니다. 어머니가 이 삼촌에게 가라 그러는데 그 삼촌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머물고 있는 라반입니다. 하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밤을 지내던 중 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먼 길을 떠나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곳에서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결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 삼촌이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사위 삼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 삼촌이 자기에게 이제 신부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제가 볼 때 레아가 되게 무안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서는 레아를 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사실상 도망온 이유가 뭡니까? 형을 속이고 와놓고서는 거기서 왜 나를 속였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삼촌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네가 나를 위해 7년을 더 봉사하겠다면 그 약속을 한다면 내가 너가 사랑하는 이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 그 두 명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축복해 주셔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이 족속이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죠. 제사장의 지파는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왕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 어디서 태어나냐면 바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때에 그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통로로 요셉을 예비하시는데 그 요셉이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바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빌하와 실바를 통하여서 2명씩 해가지고 총 6명, 2명, 2명, 2명에서 이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허락된 이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재산도 생기고 또 자녀들도 생겼기 때문에 이 삼촌의 재산과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서로 재산이 생기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삼촌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서 그 아래 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떠나갈 것을 요청하지만 삼촌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망가듯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떠나가는 야곱을 붙잡았을 때 원래는 다시 다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 하나님이 라반에게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솔직히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도로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데려오지는 못하고 이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건데 내가 보내주는 거다. 되게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3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길지도 않습니다. 2절 동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사건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럽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붙잡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놔라 그랬더니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씨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밤새도록 씨름하였는데도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의 정강이 뼈를 이제 허벅지 뼈를 이제 때려서 거기 부분에 이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안 놓으니까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졌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신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시작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라는 이름을 허락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야곱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과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삼촌과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7년은 이 레아를 얻을 때, 7년은 라헬을 얻을 때,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이제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려고 그러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이 넘지 못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넘지 못하는 산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생각하면은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형이 나 쫓아와서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겠죠. 야곱의 인생에 숨겨진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일까봐 도망 나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리운 어머니를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나도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과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 에서였던 거예요.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처의 실체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생각만 해도 풀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지금까지 무언가 항상 발 뒤꿈치를 잡았어야 되고, 내가 속였어야 되고, 내가 팔았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쟁취했어야 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밖에 얻을 수 없었건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상태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지금까지 복수심에 가득 차서 자신을 죽인다 한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도 보내고 자녀도 보내고 뒤에 있다가 꾀를 내서 가지만, 어떤 꾀를 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망갈 때는 자기가 도망갔지만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해결이 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게 내가 무슨 고민을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반갑게 야곱을 맞아 주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장 큰 문제 앞에 내 스스로 고민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이 상처만큼은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예상 밖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야곱이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에서를 만났고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떠나던 날, 그렇게 도망가던 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야곱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정책하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요셉인 것이죠. 하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 치고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당시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이제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양식을 요청하였을 때에 그 총리가 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지금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요셉이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미리 예비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가뭄을 피해 가족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지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다시 그 나중에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야곱의 그 모든 그 장지를 어디로 다시 바꿔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야곱이 장사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어디에 묻히냐면 그 믿음의 계보를 쫓아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가? 야곱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을 사모함으로 그가
다른 걸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도망자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가뭄을 피하여 애굽에 들어갔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속을 쫓아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마지막에 믿음의 상속자로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서 상속자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사모하여서 그곳에 묻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로서, 복음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마지막 사모하는 자리는 어디여야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마지막 자리, 묻히는 마지막 장지를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하였다면, 결국은 그 육신의 모든 죽음으로 이 믿음의 상속의 의미만 남았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고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상속된 믿음은, 우리에게 상속된 축복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곳, 우리가 따라야 할 곳, 우리에게 예비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자격과 상속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이 결국은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임을 믿고 날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